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10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에스겔이 전하는 예언하는 말씀한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신비에 잘 새기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몇 번째 말씀? 10번째 말씀. 자, 10번째 하나님, 첫 번째로는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맹세. 자, 약속이 위에 있습니까? 맹세가 위에 있습니까? 자, 사람의 맹세가 믿을만합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믿을만합니까? 그렇죠. 사람의 맹세는 그렇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가 어렵다. 네, 아무리 사람들이 굳세게 맹세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맹세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했다. 유다 백성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맹세했다. 그리고 그 맹세한 것들을 남김없이 빠짐없이 가감없이 다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성경 66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담보로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도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고 그 맹세를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맹세는, 사람들의 약속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늘 깨어지기 쉽고 부도를 연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해서가 아니고 가리켜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 창세기 2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맹세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무슨 은행으로 맹세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고 물질, 명예, 권세를 맹세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맹세를 믿으시라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한 맹세를 부도내시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똑같아요. 자, 자기보다 맹세할 자가,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지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보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증으로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맹세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실 줄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보증을 섰다니까. 보증.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금융기관에 대단한 신용이 있는 기관에서 보증을 해도 부도 납니까 안 납니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맹세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1000년 후에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자, 99.9%의 보증이 아니라 100%, 1000%, 10,000%의 보증이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맹세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 축복의 삶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에게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시편 89편 3절에서 5절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고 내 의를 대대에 세울 것이고 아멘. 내 왕위를 견고케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부욕케 할 것이고 너를 헤드 중에 헤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머리 중에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맹세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자식과 후손 가운데 이 맹세가 부도가 났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한 맹세도 다윗에게 한 맹세처럼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맹세도 하나님의 예언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맹세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도 히스토리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대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1대1로 하나님을 담보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말씀에 근거한 생각, 근거한 언어, 근거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고 흥할 수밖에 없고 아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니까 이삭에게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05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이삭에게는 맹세를,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워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뤄서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셨어 안 하셨어요? 뭘 맹세하셨어요? 잘 되게 하실 것을, 보장하실 것을, 축복하실 것을, 천국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아멘. 영생 주실 것을,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할 것을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맹세 매뉴얼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들일 축복과 내세에서 받아들일 모든 축복이 다 빼곡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이삭에게는 맹세를,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모두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성실하게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맹세한다고? 자, 하나님보다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성실합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잠깐 종편을 이렇게 틀다가 서민갑보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김하고 감태를 사다 가공을 해서 재래식 시장에서 파는 친구가 하나 나오는데 젊어요, 아직. 근데 26억을 번대, 매출이래, 1년에. 대단하잖아요, 그거? 26억, 그 재래시장에서. 뭐 인터넷 팔기도 하고, 직접 차갖고 사다, 이제 구워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근데 형도 이제 거기 가세를 했대.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한지 몰라. 낮밤 가리죠. 왜? 혼자 다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인터뷰에서 좀 덜 했어, 일 좀 덜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너무 열심히, 너무 성실하게 사니까. 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습니다, 아멘만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가 돼야 된다. 정직한 자가.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까 성실히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역을 하면 성실하다라는 건 성실한 사람은 변한다는 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꾸준하다.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어떤 맹세다? 성실한 맹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그렇다고 뭐 엉망진창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성실한 사람,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된 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성실해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멘.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나도 그랬지 뭐. 근데 성실한 사람은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좋은 것도 가리지 않고 다 성실한 거지. 변함이 없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맹세하십니다. 성실의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기복이 없는, 그죠? 꾸준한 그런 삶 아니겠어요? 자, 여섯 번째로는 가라사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자, 이사야 1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르신다, 명하신다, 명령하신다. 이게 가라사대야. 아멘? 자,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맹세를 받아서 사는 우리들이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축복을 맹세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잘 되겠어, 잘 못 되겠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시편 45편 23, 4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 맹세는 다시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 맹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외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 맹세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냥 도로 공허하게 돌아온 말씀이 없어.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연속으로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서부터 쭉 보세요. 계속해서 맹세라는 말이 나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야 내가 맹세했어, 내가 맹세했어, 내가 맹세했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가 강조되는 건 더 확실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한 번만 해도 되잖아. 복주고 복주며 그 말은 반드시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에스겔서 20장 3절, 5절, 6절, 15절, 23절, 28절, 31절, 33절, 42절에 무려 9번이나 맹세 9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 아유, 목사님 어떻게 내가 다 찾아봤어요. 몇 번? 자, 오늘 본문 20장 몇 절 몇 절에? 3절, 5절, 6절, 15절, 23절, 28절, 31절, 33절, 4, 좀 뒤다 봐요. 눈 떴다 뭐해. 9번이나 맹세. 아멘. 틀림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얘기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계속 부도를 내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어? 어른 택도 없는 얘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자,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 나에게 나타나시는, 내가 보는데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단 말이야. 보셔야 된단 말이야. 응? 자,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래요. 애굽 땅에서 막 죽지 못해서 막 그 노예로다 종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막 갈팡질팡하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정말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인생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확 달라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1대1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여러 사람 있는 무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황문종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밤업소에서 오브리 반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반을 치면 복음성가를 치는데도 그냥 뽕짝 스타일로 쳐. 주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고 그래요. 그 어떻게 배운 게 그래. 이게 음악을 어디서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통 클래식으로 배웠으면 안 그런데 뽕짝 두드리는 사람이 찬송하고 뭐 복음성가 반주를 하니까 그 뽕짝이 그대로 나오는 거 주법이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이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늦게 왔으니까. 지금 80이 넘었나 그런데 한참 제 집회 때 반주를 하러다 우리 교회도 지하에 와서 반주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아주 소원이 없겠다고.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내가 목회도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집회를 하러 이제 내려갔더니 막 황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양반이 예수님을 본 거야. 만난 거야. 지하에서. 예수님이 지하에도 오시냐고? 지하에도 나타나시지. 컨테이너 박스에도 나타나고 뭐 장소 안 가리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현현을 하시는 거니까. 자, 그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들,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 붙들려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해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출애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그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에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애굽 땅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삶의 소망이 없는 거지. 자, 어떤 땅이 됐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땅은 그곳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온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시온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던 땅이고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것이 시온이에요. 축복의 땅을 말할 때 시온이란 말이 나와요. 응? 자, 그 저주받은 땅, 우상 숭배하는 땅, 이방인 땅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걸 또 느끼려면 10개를 한번 봐야 돼, 안 본 사람은. 10개라는 영화. 윌리엄 와일런가. 그 10개라는 영화가 애굽에서 막 일어난 사건들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잡고 있던 이집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아유, 또 꿀 잡수셨구만. 모세와 함께 나타나셨잖아, 모세. 가라, 모세. 할렐루야. 머리가 왜 이렇게 굳었냐, 이거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전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목전에서. 아멘.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 9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났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목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눈목자예요. 눈목자.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 눈에 뵈는 게 있겠어, 없겠어? 자, 목전에 보는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목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동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의 눈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눈앞에 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응?
자, 사도행전 9장에도 사울의 눈앞에 예수께 나타나셔서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머리만 봐도 알잖아, 그죠? 머리가 이렇게 길으시고 외부로 파마도 하시고, 그죠? 예수님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락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가락. 가락이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무슨 음악이 아니고 손가락으로. 아멘. 다니엘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막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지. 그러니 왕이 두려워서 막 달달달달달 오금이 막 달달달 떨어.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그때 못 봤어요? 왕이 하나님의 눈에 부족함을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왕이 부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사야 25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바람같이 자기 처에서 밝힐 것이고, 이사야 66장 14절에도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보는 사람마다, 체험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조상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갈등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또 병들어 연약할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자, 어디에 나타나셨다고? 조상에게.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여섯 번째로는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조상에게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알긴 도지사란 말이에요. 나에게 나타나야 돼. 나에게. 너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수지 맞는다 안 맞는다?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반전이 있다 없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 믿으시면 아멘.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고 갈등하고 번민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땅에 유하라.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던 것처럼 네가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 이삭이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 100배. 뭐가 됐어? 거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그래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니야. 그 답답했던 가슴이 뻥! 뻥! 하고 뚫렸어. 인생의 청사진이 다 보이고 이제 시원하게 열렸어. 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오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까? 문제는 안 가지고 오셔? 자,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정답. 믿으시면 아멘. 자, 이스라엘 건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장 뛰어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셔서 영적인 리더십을 줬고 권위를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시편 102편 15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해 갖고 하나님 앞에 입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안 나타나셨어? 나타나셨죠. 뭘로? 빛으로.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 10번째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맹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그래요. 왜 사람이 망가집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세요? 말씀의 인도만 받으세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고 실패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겠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빠져 안 빠져? 넘어져 안 넘어져? 자, 5절 말씀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5절 6절 6절 말씀 한번 보죠. 20장 6절 본문.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자,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죽음의 땅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찾아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땅을?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가장 아름다운 땅 중의 땅을 찾아 놓으시고 그를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많은 백성들과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했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길,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이고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의 음성을 알고 내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이 어디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능력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멘. 자, 첫 번째,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도 애굽이에요.
네, 이 세상, 험악한 세상, 뱀과 전갈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고. 우리가 누구를 인도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나의 모든 것,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영혼도, 내 육신도, 아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도 난관도 있을 수 있고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 그걸 보고 당황하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진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안 열려? 열리잖아.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 그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20장 1절이죠. 그 땅. 이 그 땅에서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들은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의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불신자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축복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완전히 물구나무 서가지고 양이 목자를 인도하려고 그래. 웃기는 거야, 안 웃기는 거예요? 그죠? 양은 선한 목자, 참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거야. 푸른 초장, 뭐예요? 먹을 게 충분한 곳으로, 쉴 만한 물가, 마실 게 충만한 곳으로, 그리고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땅, 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최고로 좋은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어요. 세 번째로는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를 받아야 돼. 아, 이 정도 인도 받았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큰일 나는 얘기요. 이 땅에서 숨이 딱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이 어디가? 천국 가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 믿고 천국 가든지 안 믿고 지옥 가든지. 이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시편 73편 24, 5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자, 교훈 중에 최고 상교훈은 하나님의 교훈밖에 없어. 하나님의 교훈은 받으면 사는 거고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8편 10절 15절. 뭘로?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 불 기둥으로 하면 데워 죽어요. 그 저온 지방에.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 기둥만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게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이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내 지체를, 내 삶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만 가면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시편 78편 52절에서 55절까지 보니까
안전하게 인도하시. 그렇죠. 그러니까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안전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생명세계가 되셔서 딱 쌓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듯이. 그죠? 아, 참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사각진대가 너무 많아. 그죠? 그 뭐 택배 상하차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젊은 여인이 이혼하고 나서 2살 먹은 남자아이를 뭐 국가수에서 나온 결론은 굶어 죽었다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요. 정말 우리가 이 애완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주위에 음지든 나라에서 이거 다 못해요. 이런 거. 교회에서 사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유, 참 너무너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응? 그것도 처벌한다고 구속시켰는데 물론 뭐 처벌 받아야지 사실 애 방치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딱하더라고. 여자가 택배 상하차까지 일하러 나간 동안에 그래도 그렇지 그 어린애를 2살 먹은 애를 이틀씩 놔두면 어떡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안전하게. 53절에 그렇게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길로 바른 길로. 시편 107편 7절에서 9절까지 14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아유, 목사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따라가 보셔.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제가 33년 쫓아와 봤는데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한 번도 나를 인도하시지 않더라고. 응?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거예요. 왜? 바른 길이니까. 옳은 길이니까. 아멘.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시편 136편 11절. 광야. 세상은 광야예요. 뱀과 전갈은 대적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 헤아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 아멘. 할렐루야. 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수요일 날 하든지. 시간이 다 돼서. 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0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 맹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